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제가 자리 정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야 은혜를 받지 이렇게 막 힘들게 있으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저랑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딴짓을 해도 다 보이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대화하듯이 볼 수 있는 자리들에 우리들의 좋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모습이 있으니까 저한테 눈을 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딴 데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성경 내용은 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눈을 떼지 말고 바라봐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감람산에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그 가운데 서서 섭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서 여자 한 명을 끌고 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자인데 이 여자를 그 율법에 보니까 돌로 치라고 하던데 돌로 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법리상 이야기라면, 이 당시의 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중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은 사형 집행 권한이 사실 없어요. 이 당시 시대상.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성전을 모독했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형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밖에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이야기 속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형 집행권이 사실 유대인에 없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 그걸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도 뭐라는 거냐면 사형 집행 권한이 자기들한테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레위기에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사형 집행을 자기가 하는 거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이 율법에 걸리는 거고,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렇게 해서라도 이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든지, 이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든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묘한 수로, 교묘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일들 속에 있습니다. 제 신학의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목회자이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개소리를 들어도, 개 취급을 당해도 내 새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해요. 이게 나의 신학의 신조입니다. 내 성도 마귀에게 잡히는 거 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개소리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제 신학의 신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학이 맞건 안 맞건, 틀렸건 어디가 옳건 그걸 넘어서서 내 영혼, 내게 속한 영혼들이 마귀에 사로잡히는 건 그거는 못 보겠으니까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신들이 내 신학 갖고 뭐라고 하든 어쩌든 간에 나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치료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약간 뾰루뚱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이게 맞나 저건 오순절 계열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시간이 벌써 15년 2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뾰루뚱했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그때 이게 맞네 틀리네 했던 사람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선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이 싸움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지 새끼 눈 뜨고 뺏기기 싫으니까 뭔 수를 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만 그 모든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든 간에 뭐든 간에 걸리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데 이 똑똑한 지식인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짓을 안 합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마귀는 삼킬자를 찾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들 것이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들 것이고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정체가 자기라고 생각하게 안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요, 자기 실체가, 이 실체가 마귀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싫은 거예요. 자기 정체 드러난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나면 싸우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내 심장에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이 순간부터 우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당시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에스라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자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시간이 100여 년 지난 이후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습으로 돼서 예수님이 실제로 와도 그 실체 앞에서도요,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죠? 세상 지식과 막 많은 것들이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지식 뒤에다가 숨어서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싸움을 하는 전초 기지가 교회예요. 이 사우동 일대 이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영적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도 안 하면요, 이 만만한 교회 하나 밀어버리는 거 마귀 입장이 쉽습니다. 우리의 전초 기지도요, 여기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곳 세워놓은 이 자리마저도요, 다 그런 공간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이 문제 앞에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그 지식인, 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부분이 성경책 사본들에서 빠진 데도 있고요,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를 빼야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없는 데도 있어요. 여러 성경책에 그 분석 놔둔 것에서 겹치는 걸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해학자들은 이걸 빼고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보고 바라보는 이유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갑자기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닥에다가 뭘 써요, 이렇게. 뭘 써요. 그런데 그걸 보더니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로 안 치네. 뭐라고 썼을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을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쓰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또 약간 너무 따뜻해서 좀 졸리시나? 뭘 찾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 말이 맞진 않아요. 맞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명기 17장 7절이 아닐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아닐까? 이거 했으니까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율법 갖고 분명히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성경 읽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군중이 몰려왔어요. 자, 저를 봐주세요. 군중이 막 몰려왔어요.
이들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당장 현장에 오늘 잡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2, 3일 전에 잡혔는데, 그럼 예수님이 감람산에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설교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내보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당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건에 자신의 양심에 찔려하는 여자일지 모르겠으나 그 문제가 진짜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자 인권이 뭐가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명을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쓴 예수님이 너무 그 상황을 잘 알고 혹시 이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드는 거예요. 누가 돌을 제일 먼저 쳐야 돼요? 증인이 돌을 제일 먼저 쳐야 돼요. 이걸 본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돼요. 이걸 본 자가 먼저 쳐야 되는데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실제 그것이 정말 내가 본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를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뭘 썼을까? 갑자기 다 멈춰있는데 두 번째 쓰기 시작하니까 다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뭘 썼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어떤 짧은 말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죄에 대하여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서 죄를 책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요, 여러분, 그 사건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나 이런 어그로나 모든 유튜브나 이런 거 뭐죠? 짧게 이야기하죠. 얘는 이랬다. 나쁜 놈. 얘는 저랬다. 나쁜 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사건으로 봐야 사실 사건의 전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등대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김포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만나자는 약속을 한 분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약속을 하자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가는데 너무 또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갔죠. 갔는데 이분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노쇼가 된 거예요. 와,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요,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교회 들어와가지고, 와, 이게 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나? 뭐, 그렇잖아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약속을 해놓고, 만나자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는데, 제가 한 2달 있다가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메인 사회가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 메인 사회에, 개회 예배 사회인데 안 오신 거예요. 그 전날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목사님 내일 이 모임에 개회 예배 사회이십니다.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뇌졸중이 와가지고 아직 70도 안 됐는데 이제 60 갓 된 분인데 뇌졸중이 한번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예배당에 갔다가 사회인데 안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그날 용서했어요. 이분이 아픈 거구나. 몇 개월 후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와, 조금만 교회 목사라고 만나자고 해놓고 잊어버린다고 막 화가 났는데 한 몇 개월 후에 봤더니 이분이 그 전에 뇌졸중이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되시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건은요, 한 테마와 한 부분만 보면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이 용서 못하는 이유들의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 사건과 나의 감정 상태와 결부시켜가지고 이 사건이 이랬으니까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짧은 거 하나 보여주고 이래서 나는 당신하고 못 놀겠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이래서 나는 저 사건과 그 화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를 화를 돋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어그로잖아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냥 무슨 짧은 테마 하나잖아요. 이래서 세상이 이럴 수가 있었는데 막상 기사 보면 별일도 아닌데 막 엄청 뭐 심각한 것처럼 뭐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거기 옆에 있는 군중들 다 몰려와서 돌 들고 왔어. 근데 이들이 실제 본 것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야. 근데 그 사건 앞에서 그냥 그랬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 몰려온 거예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너희 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우리 목사가 돈 밝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거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자리에 가는 거고요. 아우, 우리 목사 맨날 저런 소리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광정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교묘한 게 뭐냐면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바닥에 쓰고 마지막 한 얘기는 뭐예요? 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진짜 만나면 내 탓인 게 보여요. 내 잘못인 게 보여요. 주님을 만나면 아, 그게 나였구나 라는 게 보여요. 아, 우리 교회 어려움이 이 목사 때문이구나. 아, 그게 보여요. 우리 모두 가정의 어려움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게 보여요.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그 안에 건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영고로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이니까 우리 이 배가 풍랑에 넘어지는 건 나 때문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아, 나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였던 이유였구나. 누군가가 그 구원에 오는 길을 막았던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빠져나갔대. 뭐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제가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신데 죄송한 얘기를 드리면 이게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니까 그래요. 죄가 갈수록 더 교묘해져.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젊을 때, 청년 때, 야,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좀 20대 때 하도 죄에 시달리고 싸우고 하니까 30대쯤 되면 이렇게 링도 하나 있고 날개도 나오고 좀 이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니, 좀 그쯤 돼서 그때까지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좀 약간 괜찮은 인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안 되더라고요. 더 악해지지, 더 교묘해지지, 더 순수함이 아니라 더 마귀 편에서 편하게 생각하려고 들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나이 든 사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더 명백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 모든 길에서 벗어난 그 자리가 더 명백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우동의 이 자리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일대의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요. 혹여나 이 지역사회에 누가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자리 속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있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 쓰고 그 가운데 가는데 내 탓이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려고 했는데 그 책망할 거리나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자격이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책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서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여기 누가 남았냐? 없습니다. 다 갔죠. 그러면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얘기만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3장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누추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옆에 온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야, 옷 더럽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너 옷 더럽다. 대제사장 옷이 뭐야? 그러니까 이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동명이인. 여호수아, 예수 이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조슈아에서 예수까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옷이 더럽다. 그러니까 마귀가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지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요. 욥 앞에 나타났던 마귀의 모습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를 믿는다면 마귀도 존재한다는 게 믿어져야 되지 않았습니까? 존재한다니까요. 존재하면서 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더러워갖고 무슨 하나님 일한다고. 저 장로 저렇게 더러워갖고 무슨 하나님 일한다고.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갈아입히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죄할 권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노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옷이 더러지면요, 마귀는 대번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야야, 너의 모습을 지금 봐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이야기하는, 네가 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 네가 뭔데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그래? 네 말 그따위로밖에 못하잖아. 야, 그러면서 뭘? 그 앞에서요, 날마다요, 우리가 부끄러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희생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흐를 때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행동 속에 오늘 그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려요, 사실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그따위밖에 안 되잖아. 이 말 똑같이 들린다니까요. 이 군중 속에서 막 있는데 주님께 다 내쫓은 거잖아요. 여기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생명수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수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이 전을 넘어서 이 사우동 일대를 적시고 이 전을 넘어서 흑암의 권세 잡은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